우리는 하나님은 잘 압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도 잘 알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은 뭐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 잘 얘기를 못해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구약에는 구약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죠. 그만큼 성령님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성령에 대하여 조금 이렇게 멀리한다? 아니면 좀 나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됩니까? 그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것.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것. 이런 모든 좋은 생각, 좋은 반응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죠. 종교인은 그냥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가 와서 100분을 절하거나 자기가 열심을 내는 거. 이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있고 그분의 마음의 터치가 감동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오고 그분과 이렇게 1대1의 릴레이션십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똑같아. 그게 그거지. 네, 그분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터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 성령 충만하면 막 욕하는 남편 귀여워요. 그냥 마음이 바뀌어요. 막 애먹이는 아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생긴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막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가 막 춤을 춰요. 어제까지는 왜 저렇게 나무가 흔들어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나무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막 얼마나 힘있고 빛이 강하게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를 하네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이뻐.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쁘게. 사랑이 가득. 여러분 연애 보셨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연애하셨잖아요. 연애할 때 막 세상이 아름답고 막 사는 게 신나고 그랬죠.
억지로 했나요? 그 쬐끄만 사랑 하나 생겨도 그렇게 이 세상이 아름다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막 기쁨이 막 생겨요. 막 기뻐요. 막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이런 뭐 설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유, 이 밥을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주부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버지들, 아유, 나 이제 아버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걷는 것도 막 기뻐요. 막 기뻐요. 기쁨이.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기쁨이. 여기는 안 해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막 너무 기뻐요. 찬송도 그냥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요. 성령이 역사하며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랑과 기쁨, 이 2가지가. 난 요즘 굉장히 시무룩한데, 네, 그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듣는다고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시무룩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또 냉소주의도 많아요. 교회는 오는데, 오늘 목사님 저거 내가 옛날에 들었던 건데, 여기 냉소주의. 요새 목사님 또 뭐 하자 그러네. 아이 참 귀찮게. 예배 시간 더 뒷줄에 앉아요. 항상 뒷줄에 앉아. 김 집사는 머리를 왜 저래 흔들어? 이 집사는 빠마했네. 최 집사는 지금 설교를 듣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요 냉소주의다. 교회 안에 냉소주의가 많습니다. 다 이분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냉소주의로 교회에서 언제나 주변 뒤에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확 바뀌게 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확 바뀐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가 살게 되는 비결,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비결,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비결,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을 지펴버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이게 집회 마지막 날이죠, 성령이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사역을 한 선지자죠. 그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 내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정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 그의 말대로 그는 또 하늘에 불이 내려오도록 하여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그 당대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대단한 선지자들 엘리야. 그리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그 3년 반 동안 내려오지 않는 비가 막 쏟아져 내려,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려. 이야, 엘리야. 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유명한 이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로 성천합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하늘로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PPT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오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주변에 있는 생도들도 다 알아요.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엘리사에게 이곳 길갈에 남아 있으라. 길갈에. 그리고 자기는 이제 베델로 가겠다 그래요. 왜 베델로 가느냐 하면 베델에 선지 생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베델로 가겠다. 너는 그냥 여기 길갈에 있어라.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결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지금 이제 길갈에서 베델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약 12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엘리야는 베델에 가서 선지학교에 가서 선지 생도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여기 여리고에, 아니 여기 베델에 남아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까지는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한 20km 정도 됩니다. 베델은 해발 900m 정도이고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정도 되는 해저 마이너스 250. 그러니까 굉장히 높낮이가 크게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리를 또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리고의 또 생도들, 선지 생도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저 요단강 건너가겠다. 너는 그냥 여기 남아라. 그런데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며 또 따라가요. 6절을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는 이렇게 한 4km 정도 됩니다. 쭉 끝없는 평지,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따라왔어.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제 요단강가에 왔어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 버렸어. 그리고 요단강물 건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오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너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느냐? 왜 이렇게 오지 말라는데 끝까지 따라오느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엘리사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너에게 나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혹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의 눈에 보인다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너의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이 영적인 일이 네가 보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갑절의 영을 부어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느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야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11절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르짖습니다. 슬퍼합니다. 같이 보죠.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이유 알죠? 옛날 왕들이나 선지자나 극심한 슬픔에 빠질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옷이 많으니까 뭐 옷을 찢어봤자 괜찮지만 그 사람들은 옷이 없어요. 옷이 아주 귀해요. 특별히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재산이에요. 이걸 찢는다는 굉장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인 스승으로 모셨지만 영적인 스승이 아니고 자기 친아버지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옷을 찢고. 그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다시 요단강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치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물이 쩍 갈라지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엘리야의 종이었어요.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바꿔줘는 바꿔오고 방에 불 때라면 방에 불 때고 뭐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냥 엘리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능력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가졌을까요? 성령의 능력은 내 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내 힘으로 못 건너가잖아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해결해버리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떠남으로 슬펐잖아요. 눈물이 있었잖아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아픈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는 열정의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원래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엘리사는 그의 집에 소가 12결이 24마리가 있었어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쫙 밭을 매는, 이야, 이 보통 열정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소 24마리 있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동네에 소 있는 집은 소를 빌려줬어요. 농번기가 되면 그 집 소를 빌려와 가지고 우리 밭도 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는 트럭 한 대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그런데 그 집에 트럭이 24대나 있다? 굉장한 부자죠. 이 부잣집 아들이 그냥 뒷짐지고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소 24마리를 몰면서 밭을 가는 이 열정의 사나이, 열정의 청년.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나요. 딱 보면 알아요, 엘리야.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엘리야는 너무 유명한 선지자여서. 딱 나타나더니 너 나의 후계자가 되라. 순식간에 모든 것 다 접고 엘리야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돈만 벌다가 인생 마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는 이 세상 성공을 위하여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상 성공해봤자 허무입니다. 이게 아직도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허무입니다. 허무. 뭘 해도 허무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그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간 이후에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 하면 그가 처음 한 기적은 물론 요단강물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적에 두지 않고 그가 이제 여리고 성에 다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여리고 성에 쓴물이 나서 여리고 성에 물이 써서 사람들이 유산을 하고 또 이 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을 단물로 확 바꿔버려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과부의 기름을 채워주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도끼에 물이 떠오르게 하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고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아람 군대를 공포로 몰리게 하였고, 엘리사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도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넣어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죄가 나타나서 이 시체를 엘리사가 있는 무덤에다가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 죽은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부딪히자 살아나 버렸다. 성경에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아멘 안 합니까?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바랍니다. 이런 죽은 후에도 능력을 나타내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퀘스천 마크. 도대체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봐야 할 게 많겠지만 딱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은 영적
아비인 엘리사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아비 엘리야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라 했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겸손하게 그냥 엘리야의 손발 물도라는 거, 손발 씻는 거, 밥 해주는 거, 이런 일 시키는 거 하고 싶겠어요? 그거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거나 능력을 막 그냥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저 엘리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엘리야의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청년 엘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노인 엘리야의 물을 떠주고 엘리야의 음식을 나르는 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사밭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성경에 쑥 지나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종이었어요. 그냥 언제나 엘리야가 가자면 따라다니고, 근데 행복한 종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엘리야를 섬겼어요.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모세 다음에 대권을 진 사람이 누구죠? 요수아잖아요. 모세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모세 사촌 아론의 아들 딸이 아니라니까요. 요수아가 다 물려받았잖아요. 요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가 물두라 물두고 바꿔줘는 바꿔줘고 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요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의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죠? 요수아에게 다 주는 거예요. 왜요? 요수아와 모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수아는 모세를 진짜 존경해요. 모세를 자기 영적 아비로 섬겨요. 그래서 그 능력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윗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와 관계를 좋게 하기 바랍니다. 부모와 친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멘 하세요. 부모와 친해지기 바랍니다. 중고등부가 없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의 제일 기본이 부모를 공경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요. 여러분, 직장 상사와 관계를 좋게 하기 바랍니다. 더더욱 영적인 리더와 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오라. 그때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사람들 죽을 때는 힘이 없잖아요. 다 떠납니다. 죽을 때는 실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옆에 붙어 있으려 하는데 이제 죽을 때는 떠나는 게 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직선거리로 한다면 약 36km 되는 이스라엘 땅은 평지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며칠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녔어. 엘리사는 하나님이 불수리와 불말로 떼어놓을 때까지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단순히 그냥 스승으로, 선생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옷을 찢으며 목놓아 울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 아비로 삼았고 그는 엘리야를 진심으로 존경했어. 이러면 엘리야가 뭐 대단하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알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 다 죽이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자살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자살을 시도했다니까요.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 자살 소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막 손을 팔목을 막 그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다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겨우 살아났어. 여러분 그런 목사님 존경하겠어요? 엘리야도 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1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5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냐고요? 10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느냐고요? 40년 사랑하는 게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40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변함없는 충성. 엘리야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여리고에도 한 50명 있고 베델에도 한 50명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선지생도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가 죽는다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가까이 안 가요. 이러면 죽는 사람 누가 가까이 갑니까? 냄새나고 별 볼품도 없는데 이제 떠나는데 뭐 가까이 가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사람 곁에 안 갑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존경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그를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을 말합니다. 이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성을,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주변에 생도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다 구경꾼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존경할 때 아버지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 모든 부유함을 여러분에게도 다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승을 존경할 때 스승에게 주었던 그 은사, 스승에게 주었던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아비 목회자를 존경할 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겸손의 표현이 존경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아시죠?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 광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또 생수의 강이 어디로 갑니까? 사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서 그 죽은 사해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물고기가 막 엄청 많이 잡히게 되고 또 어촌이 사라졌는데 다시 어촌이 막 생겨나는 그런 에스겔서 47장의 환상. 여기 퀘션 마크는 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 광야로 갔고 사해 바다로 왜 갔냐 이거예요. 아라바라는 뜻은 낮다라는 뜻입니다. 낮은 광야로 물은 낮은 데로 가는 게 당연하죠. 또 이 아라바로 광야로 간 이 물이 급히 사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사해 바다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건 해저 마이너스 420이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 화장실에서 물 부으면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 바랍니다. 먼저 낮아짐은 지금 있는 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요새는 중2병이라고 그러죠. 중2마 되면 부모에게 덤비잖아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애 있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부모를 존경하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멘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아멘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우들, 저는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 여러분의 목사님을 존경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다 흘러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다 해도 목사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영적 아비를 존경할 때 주인한 말씀의 꿀송이보다 달아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목사님 만나면 벌써 다 저쪽에서 목사님 이런 분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다 하면서 도망가는 분, 그분은 문제가 많아요. 이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딱 여기는 강대상이 높아서 여러분 숨으려 해도 숨을 수가 없겠네요. 이 은혜 못 받는 교인들은 딱 교인 뒤에 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 틀면 자기도 틀어요. 목사님 이쪽으로 하면 자기도 틀어요. 어쨌든 목사님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머리만 쳐다보는. 그 사람은 텄어요. 그 사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영적인 아비를 존경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압살롬의 영이라고 그래요. 압살롬의 영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아버지에게도 뺐다해요. 목회자에게도 뺐다해요.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2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2명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2명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2분이요. 첫 번째는 제가 YMCA에서 개척했을 때인데 이분은 사사건건 반대하기 위한 반대.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불렀어요.
왜 자네는 그렇게 모든 순에서 셀에서 다른 불평만 얘기하냐. 그게 늘 내 귀에 들린다. 제발 불평 좀 그만해라. 근데 내가 한번 불러서 얘기했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또 이 수지로 왔는데 또 어떤 한 형제가, 이 형제도 똑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들끼리 결정해 놓고, 가을에 소풍 가는 거 자기들은 날짜 결정했잖아요. 내가 결정했나요? 자기들이 결정했는데 목사님 왜 이날 소풍 갑니까? 아니 당신들이 정했지 않냐. 그래도 목사님이 다 중심이 돼서 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혹시 여러분이 상처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두 분 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 형제도 홀 어머니 밑에서 살았고, 이 두 번째 형제도 아버지가 있긴 한데 미국에 가서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헤어져서 사는 걸 뭐라 하죠? 네? 별거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미국에 산대요. 근데 별거를 하는 거지. 엄마는 한국에 있고.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위에 있는 영적인 리더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싫다 이거예요. 자기 위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난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 어릴 때 우리 목사님도 존경하고, 나는 옛날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주 목사님도 좀 존경하고, 나 미국에 있을 때 그 이훈사 목사님도 존경하고, 난 존경하는 사람 참 많은데 왜 자네는 존경하는 목사가 없을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아버지,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목사님 다 존경하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다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뛰어났나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어요. 약간 멍청한,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좀 병든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같이 몸종으로 일하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밤에도 뛰어가고 낮에도 뛰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이 평소에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가서, 저 엘리 제사장 저 부르셨나요? 아니다 난 너 부르지 않았다, 자라. 근데 또 자는데 또 사무엘 또 부르시네. 또 왜 저러시나. 또 뛰어갔다. 난 너 부르지 않았다. 또 자는데 사무엘 벌써 세 번째. 왜 저러시나. 또 갔더니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보다 이제 또 음성이 들리면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가지고 또 음성이 들리기에 딱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쭉 들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방법을 알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없다니까요. 영성이 없는 자지만 이 사무엘이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사무엘이 됐어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목회자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설교 안 해요. 못 해요. 했다면 교인들이 빼딱해져요. 아유, 목사 지한테 잘하라고 저러나 보다. 요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제 고향 교회에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10년쯤 됐네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고향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내 친구가 온 거예요. 그 동네 꼬마 친구 어릴 때 우리 같이 놀았던 오총사 중에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은퇴야, 네 왔구나, 고맙다. 나 요새 교회 안 간다. 왜? 아이고 내가 한 달을 교회 안 갔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통 없잖아. 그 교회가 한 700명 모이는데 어릴 때 교회예요. 그래서 아이고 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목사 피곤하대. 야, 네 교회 가지 마라. 왜? 왜 목사님이 네 이름도 모르노? 네가 그 교회를 지금 50년 다녔는데 어째 목사님이 네 이름도 모르고 네가 한 달 안 왔는데 아무 연락도 없노? 네가 연락해야지. 목사님이 왜 연락해? 네 이름도 모른다고. 네가 문제야. 너 목사님 밥 한 번 사드렸어? 목사님한테 선물 한 번 갖다 드린 적 있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어? 네가 문제야. 네가. 우리 목사들 네 같은 교인들 있으면 진짜 살 수가 없다. 가지 마라. 돌직구를 알렸더니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나. 그리고 자기 장로 됐다고 연락 왔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까이 하세요. 목사님을 존경하세요. 말로만 존경은 존경이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가야 된다니까요. 가까이 가세요. 목사님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만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딸 이제 저를 떠나잖아요. 야, 너는 그 교회 가면 네가 어디를 갔든지 갔다가 해외를 갔다 오면 꼭 선물이라도 하나 해서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해라. 목사님 가까이 해라.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뭐가 묻어요. 도둑놈을 가까이 하면 도둑놈의 영성이 묻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 목사님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묻게 돼 있어요.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존경하십시오. 분명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라. 몇 번 장소를 옮겨도 계속 따라가요. 드디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주저함 없이 엘리야, 당신이 가졌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네, 엘리사 선생님의 영성이 나에게 다 오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왜요? 왜? 엘리야 시대보다 지금 엘리사 시대는 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으로는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엘리사의 시대에는 엘리야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 더 갑절이나 있어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엘리사는 과거에 소를 24마리나 모으는 열정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 열정으로만 안 됩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좀 성적도 오르고 하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거짓이 그냥 넘칩니다. 아니 그냥 정치인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대놓고 아주 뻔뻔해요. 뻔뻔해. 부끄러운 줄도 몰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동성연애를 자랑한다니까요. 그냥 무슨 장관 뽑는데 막 동성연애를 막 뭐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정신 나간 놈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음란한 시대. 폭력이 넘칩니다. 비난과 미움과 살인과 지금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갑절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생도들은 이는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경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요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TV 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얼마 전에 올림픽 했죠. 올림픽 선수들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그 운동이잖아요. 그 4년 동안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펜싱 선수는 맨날 그냥 찌르고 맨 축구 선수는 매일 종일 4년 내내 공을 차고 세상도 성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는데 최고의 관심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어준 성령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우리가 3,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번 집회가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는 갑절이나 부어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무능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하면 그냥 캄캄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찬송을 부르도 아이고 이건 또 웬 5절까지 있냐. 다 죽었어. 보통 목사님은 지금 명절이 코앞인데 이런 집회를 한다고? 아유, 우리 목사님 또라이 아니야?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야, 내 영이 살기 위하여 이런 집회를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분의 은혜 받아야지. 나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 냉소주의로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시무룩주의로 살아서 안 되겠다. 내 진짜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뜨거운 인생을 살자. 아멘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알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생기기 바랍니다. 예배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왜 뒷자리에 앉습니까? 예배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앞자리에 앉는 분들은 목사님과 지금 1대1로 얘기한다니까요. 1대1로. 그러니까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앞자리에 앉으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 바꾸세요. 저 뒷자리에 앉는 거 정리하시고. 제가 이름 모릅니다. 누구 뒤에 앉는 분들 방향 바꾸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예배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주보 보면 성경 구절 나와 있잖아요. 성경 구절 더 찾아보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구나. 다 찬양도 좀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물어봅시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난 적이 있었나요? 나는 찬양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 참 문제입니다. 문제. 죽었다니까요, 영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갈급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3년 만에 와서 우리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예배 드리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군인들하고 남자들만 있다가 여기 와서 그냥 예배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위대한 사상가이며 철학가이며 수학가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건 너머의 것을 위해 태어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되게 지원받았어요.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인 욕심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은 사실 성격에 문제가 많잖아요. 아주 약삭 빠르고 형님 속이고 삼촌 속이고 뭐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지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그가 이르되 나를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콱 당신이 축복 안 해주면 안 놓습니다. 이 간절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 삼손은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다가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그냥 비참한 인생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줘 버렸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지나가는 개도 주워 먹는데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매달리죠.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부어줘서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 장님이 왜 와서 이런 이 소리를 지르는 조용히 하라. 그러자 더욱 소리를 질러 외치죠. 누가복음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눈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됩니다. 신분이 천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무시해도 됩니다. 은혜 달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매달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집간 딸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이번 한번 도와주세요. 없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날 또 와요. 아빠, 우리가 먹고 살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그 퇴직금 좀 주세요. 내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또 와요. 아빠, 우리 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해놓고는 자기 부인에게 여보, 할 수 없다. 그냥 줘라. 그게 부모예요, 부모. 또 그걸 또 하지 마세요. 자녀가 이렇게 매달리면 아버지가 안 된다 해도 주는 게 아비의 마음인데, 아버지보다 100배, 10,000배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는 거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수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 갈망함, 그 간절함, 자나깨나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최근에 하나님에게 은혜 달라고 금식하고 울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울며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했죠.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냉랭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 거장은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접촉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 갇혀 한계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에겐 엘리야가 떠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없을 지점이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지? 이 최악의 상황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는 능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큰 믿음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성령이 부어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는 평범한 자들이 능력받아 세상 바꾸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실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초라함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위대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수액이 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을 잃어버린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숯덩이처럼 아무데도 쓸데없는 존재일 뿐이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졌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자랐고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17살 때 삼촌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교회 나갔어요. 그가 18살 때 교회 김볼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그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가 19살 때 시카고에 가서 자파점을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는 교사 자격이 없다며 교사 자리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6명, 7명 모아가지고 1년 만에 그 아이들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34살 때 뉴욕 월가를 걷다가 성령의 임재를 느껴 친구 집으로 뛰어들어가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대형 집회를 하게 되죠.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고 그는 가는 데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1억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 7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학력이 없었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니까요. 문법도 늘 틀린다고 지적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그 일을 못하겠는데 이런 일이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이다. 그러므로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아두려면 수도꼭지 아래에 두어야 하듯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 모르는 약점이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가 약합니까? 몸이 약합니까? 괜찮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이제 이 미지근함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냉랭함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오늘로부터 달라지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간 것처럼 엘리사에게 갑절로 간 성령이 또 나에게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뜨거운 신앙생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